1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니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요청하지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으면서도 이전의 삶의 태도, 옛 시대의 삶의 방식, 옛 시대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한 것은 새 시대에 맞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새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되게 되었고 우리는 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1절에 보면 그 말씀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새 시대의 새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새 시대가 열렸으니 그에 합당한 모습, 그에 합당한 태도, 그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특별히 그 가운데서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많이 가르쳐 주세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물질,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새 시대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소유와 관련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떠한 자세,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소유의 문제도 우리가 바라보고 소유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길게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세 가지의 그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불의한 정직이의 비유에서는
이제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 앞에 급박한 절박한 상황이 놓여 있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빨리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교훈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친구를 삼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재물 자체를 나의 친구로 삼거나 재물 자체를 가까이 하라는 그런 의미보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이 땅에 소유하는 재물은 하늘나라의 보화에 비하면 불의한 재물인데,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칭찬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사용하라.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있는 재물을 나누고 구제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의 아주 중요한 재물을 다루는 그러한 삶의 태도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요한 때까지 옛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새 시대가 열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또한 보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제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지극히 작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한 재물, 이렇게 표현하고 12장에서는 그것을 남의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에 비유하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고, 그런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그것은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 의롭고 복되고 그리고 참된 재물, 참된 것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참된 보화고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을 물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그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이라서 우리가 하찮게 소홀하게 아니면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 그것을 참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엔 되게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 그 재물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겠냐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정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맡기시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작아 보이는 이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겠냐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고 소유를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그것은 내 삶의 시험대가 되는 것이 재물, 이 소유를 사용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겁니다. 먼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질, 그것은 사실은 내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샀어요. 책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어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하나 샀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모든 것들, 나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다 내 거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인이 되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걸 마치 내가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재물, 그것은 사실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나에게 맡기신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게 되겠죠.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써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목해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내가 그것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그 지극히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재물을 내가 어떻게 충성되이 쓰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믿음은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지갑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내가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세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중립지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이 인간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달리 말하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나의 사용하는 도구가 되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옛사람들이 하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돈은 선용하면 좋은 하인이지만 악용할 때는 악한 주인이 된다. 우리가 만나치는 얘기죠. 내가 그것을 선용하면 나에게 좋은 하인이 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것을 악용해서 사용할 때는 악한 주인이 된다. 그 말.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곤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러죠. 잘못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결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는 누구를 섬길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새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으면 새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전의 삶의 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걸 가져야 된다.
물질, 그것은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용하고 사용하는 모습, 그래서 나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청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물질에 대해서도 새 시대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다운 그러한 태도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특별히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시대를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비웃어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재물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옛 시대에 속한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돈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모습이 새 시대에 맞지 않는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여기 15절에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얘기해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신다는 거지요.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스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많이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연극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연극을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자기 자신에게 옳다 여기고 스스로 생각해요. 거기서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새 시대의 삶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이어집니다. 율법 한 획이 떨어짐이 천지의 없어짐보다 쉽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옛사람들이 가려졌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얼굴에 그 빛이 나서 얼굴에 수건, 너울을 가렸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지 못해서 이렇게 가려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어서 온전히 알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너울을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건을 벗겨주셔서 우리에게 온전히 알고 온전히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옛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오해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자기 뜻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지도 못하고 참된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너울이 가렸던 것이 벗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해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알지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예전에 이렇게 읽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그 본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율법의 참 정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본래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참된 복, 그래서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요구하시는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그 한 예가 등장하는 게 18절의 말씀이죠. 이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 주시고 적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거에 합당한 태도가, 모습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고,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복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이승구 김호은 권사 가정, 제주자 권사 우리 정하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새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새 시대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더 성숙해지고 변화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재물, 물질,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그 지극히 작은 것 같은 그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하고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유,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손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자다운 믿음의 능력과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저희들이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체험하는 은혜의 기간으로 우리의 삶에 귀하게 기억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삶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확진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기도 중에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내가 주의 사랑받는 자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